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 구석 백운산 아래 묵천이라 불리는 외딴 고을이 있었습니다. 봄비가 잦은 계절, 짙은 안개와 흙냄새가 퍼지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전란을 피해 숨어든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금기를 지키는 땅이라 불렀습니다. 이곳 묵천은 백운산의 품에 안겨 있어 외부 세계와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봄이면 산자락을 따라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짙푸른 녹음이 마을을 덮었지요. 가을에는 단풍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고즈넉하게 쌓였습니다. 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도 외지인들은 이곳을 꺼려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천에 깃든 오래된 금기와 비밀 때문이었지요. 묵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속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백운산 위로 달이 3번 뜰 때 산신령이 처녀를 데려간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지요. 분홍빛을 입은 여인을 보거든 피하라. 그녀는 저승에서 돌아온 홀령이니. 이러한 속설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사실 이 속설의 기원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묵천 마을의 한 처녀가 분홍 저고리를 입고 백운산에 올랐다가 그대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똑같은 분홍 저고리를 입은 그녀가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지요. 그녀는 마을에 돌아온 지 7일 만에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해치기 시작했고 결국 도사의 도움으로 그녀의 원혼을 달래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분홍 저고리를 입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게 되었지요. 이렇게 묵천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오래된 비밀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묵천의 한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운검이라 불렀지요. 30 즈음의 나이, 가난한 무사 집안의 후예로 어릴 적 가문의 몰락 이후 떠돌이 자객으로 전락한 사내였습니다. 늘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쓰고 다녀 검은 매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그는 언제나 무표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검의 얼굴은 깊은 상처로 인해 오른쪽 눈가에서 턱까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그의 첫 임무에서 생긴 것이었지요. 20살이 되던 해 그는 첫 암살 임무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칼에 얼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임무를 완수했고 그 후로 그의 이름은 자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지요. 그의 검술은 마치 검은 매가 하늘을 날 듯 빠르고 정확했고 그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가벼워 누구도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운검이 묵천에 들어온 것은 봄비가 내리던 3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백운산 어귀의 작은 주막에 머물며 주모의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주막의 단골들은 처음 보는 검은 도포의 사내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막은 묵천 마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낮은 지붕과 흙벽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소통의 장소였지요. 주막 안에는 항상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가득했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검이 들어서자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지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오? 주모가 술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주모는 나이가 지긋한 여인으로 묵천 주막을 20년 넘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예리했고 한 번 본 사람은 잊지 않는다고 했지요. 운검은 천천히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대답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치 않소. 잠시 쉬어갈 뿐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막의 손님들은 그의 말투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지요.
그들은 하나둘 주막을 빠져나갔고 곧 주막 안에는 운검과 주모, 그리고 주막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이 마을은 낯선 일을 경계하는 것 같소. 운검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마을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으니까요. 주모가 대답했습니다. 상처라. 운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역시 상처 많은 사람이었기에 마을의 상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지요.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운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긴 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운검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지요. 낯선 이여, 이 마을에 온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묵천은 위험한 곳이라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는 붉은 연꽃이라 불리는 비밀 조직이 있어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했지. 그대도 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오? 운검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요. 붉은 연꽃이라 처음 듣는 이름이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오. 노인은 운검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시게.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믿지 마시오. 특히 분홍빛을 입은 이들은 더더욱.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운검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필요 이상의 정보는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운검은 더는 누군가의 목숨을 베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자신의 쉴 곳을 갖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이를 입에 담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지요. 운검의 과거는 그림자처럼 어두웠습니다. 어릴 적 그는 양반 가문의 자제였지만 부친이 역무죄에 연루되어 가문이 몰락한 후로는 숨어 지내다 결국 자객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그의 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피가 묻어 있었고 그 피를 씻어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의 피를 묻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운검이 묵천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백운산 자락을 홀로 걷기로 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였지요. 산길은 굽이굽이 이어졌고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그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백운산은 그 이름처럼 항상 흰 구름이 산봉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그 안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백운산 중턱에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찰의 이름은 운하사였고 한때는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지요. 운검은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산에 올라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저 어떤 힘이 그를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깊은 산길을 걷던 운검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앞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분홍색 저고리를 입은 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여인이었습니다. 옅은 안개가 깔린 산길에서 그 분홍빛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꽃잎 같았지요. 운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운검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어딘가 낯선 익숙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얀 살결 위로 핏자국이 흘러내려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흩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반쯤 감겨있는 그녀의 눈은 마치 달빛을 담은 듯 영롱했지요. 운검은 그녀의 숨결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는 그녀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등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공격당한 흔적이었지요. 이대로 두면 죽을 것이야. 운검은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운검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녀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지요. 하지만 맥박이 매우 약했고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운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여인을 돕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에게 그녀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그녀의 상처를 간단히 감싼 후 조심스럽게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운검은 그녀를 업고 묵천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검은 도포 위로 그녀의 분홍 저고리가 바람에 나부꼈지요. 운검은 묵천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여인을 업고 마을로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분홍 저고리의 여인을 업고 안개 낀 상기를 내려오는 모습. 그것은 묵천 사람들에게 뜻밖의 광경이었지요. 마을 입구에 이르자 낯선 이방인에 대한 극심한 경계와 더불어 분홍. 저고리에 얽힌 이야기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저 사람, 분홍 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업고 오는구나. 아이고, 그 색은 저승에서 돌아온 자의 색이라오. 불길하구려. 낯선 사내가 분홍 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업고 오다니. 좋지 않은 징조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가락으로 액땜을 하는 신용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지요. 운검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천의 작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마을 약장수, 노웅이 있었지요. 노웅은 사흘 전 주막에서 운검에게 말을 걸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묵천에서 유일하게 외지인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한양에서 온 의원이었으나 어떤 사연으로 인해 이곳 묵천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의 나이는 60이 넘었고 긴 수염과 깊은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검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은 운검과 그가 업고 있는 여인을 보자 모두 자리를 피했지요. 주막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주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노웅을 불러주시오. 운검이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주모는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노웅이 나왔습니다. 그는 운검과 그가 업고 있는 여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노웅, 이 여인을 도와주시오. 산에서 쓰러진 채 발견했소. 운검의 말에 노웅은 분홍 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두려움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지요. 이 여인을 살리면 내 운명도 뒤바뀌게 될 것이야. 노웅의 말은 마치 불길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검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는 이미 수없이 많은 목숨을 거두어 갔고 자신의 운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 운명이야 이미 어둠 속에 있소. 그저 이 여인을 살려주시기만 하오. 운검의 말에 노웅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그러다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여인을 살려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선택한 길은 되돌릴 수 없다. 노웅은 여인을 주막의 작은 방으로 옮기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주머니들을 꺼내 하나하나 여인의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지요. 깊은 상처와 멍이 그녀의 하얀 살결 위에 남아 있었고 노웅은 이를 보며 더욱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처들,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흔적이로구나. 도망치다 산에서 쓰러진 모양이야. 운검은 노웅의 말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묵천에는 오래전부터 붉은 연꽃이라 불리는 비밀 조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산속으로 사라진 여인들, 정체불명의 납치와 실종,
그리고 모두가 쉬쉬하는 권력자들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군부 주부 조연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했지요. 혹시 붉은 연꽃의 희생자인가? 운검은 중얼거렸습니다. 노웅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지요. 붉은 연꽃, 묵천의 비밀이지. 오랫동안 이 마을을 뒤덮고 있는 저주와도 같은 존재지.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이 작은 마을에서 권력자들의 그늘에 숨은 비밀을 캐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지. 노웅의 말에는 오랜 체념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는 그저 여인이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노웅은 여인의 치료를 마치고 작은 약봉지를 운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약을 하루에 3번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이거라. 상처는 깊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운검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웅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마라. 때로는 알지 않는 것이 더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노웅의 말에 운검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의 작은 방에 여인을 눕히고 노웅이 내어준 약을 먹이며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여인의 열은 점점 높아졌고 땀으로 흠뻑 젖은 이마를 닦아주는 운검의 손길은 어쩐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운검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그녀를 돕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동자에서 느낀 낯선 익숙함, 그것이 그를 이끌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여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열은 더욱 높아졌고 간간히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치기도 했지요. 운검은 노웅이 준 약을 먹이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었지만 여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꿈속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 날 버리지 마오. 여인은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운검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도련님이라니 그가 아는 한자씨는 도련님이라 불릴 만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돌이 자객일 뿐이었지요. 그녀는 분명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운검은 또 다시 낯선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목소리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너무 어둡고 복잡했고 그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을 무렵 여인의 열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운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지요. 그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여전히 예리했고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운검은 노웅에게 약을 더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매서워졌지요. 낯선 사내가 분홍 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데려온 이후 마을에는 불길한 일들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농사가 시들고 가축들이 병들어 죽어갔지요. 사람들은 운검과 여인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내가 데려온 여인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앙이 내렸다오. 분홍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라니 분명 저승에서 돌아온 혼령일 거야. 어서 저들을 마을에서 내쫓아야 해.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운검을 향한 적대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운검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는 그저 여인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노웅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낮은 담장과 작은 마당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지요. 마당에는 온갖 약초가 심어져 있었고 그 향기가 마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운검은 노웅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노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검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웅은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그의 손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힘있고 정확했습니다. 여인의 상태가 어떤가? 노웅이 물었습니다. 열이 높아졌다가 새벽녘에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소. 그럴 테지. 그녀의 상처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만이 아니니까. 마음의 상처도 깊어 보이더군. 노웅은 새로운 약봉지를 운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지요. 사실 나는 그녀를 알고 있네. 운검은 놀라 노웅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월향이야. 사군부 주부 조연의 첩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도망쳐 나왔어.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 어떻게 그녀를 아시오? 이 마을에 사는 이상 붉은 연꽃의 존재를 모를 수 없지. 그리고 그들의 희생자들도. 노웅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녀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야. 다른 마을에서 붉은 연꽃에 의해 납치되어 온 것이지. 그리고 사군부 주부 조연의 첩이 되었다가 어떻게든 도망쳐 나온 것 같아. 운검은 노웅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붉은 연꽃이라는 조직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노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새로운 약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먹이면 그녀의 열이 내릴 거야. 하지만 조심해. 그녀가 깨어나면 그녀의 과거도 함께 깨어날 테니. 운검은 약봉지를 받아들고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인, 아니 월향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막에 돌아온 운검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향이 깨어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분홍 저고리는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지요. 깨어나셨군요. 운검의 말에 월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며 그 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지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운검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백운산에서 쓰러진 당신을 발견했소. 이름이 무엇이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월향이라 불러주십시오. 월향, 달빛 같은 이름이구려. 나는 운검이라 하오. 두 사람의 첫 대면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운검은 노웅이 준 약을 월향에게 건넸고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구해주셨습니까? 보통은 분홍 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보면 피해가는데 월향의 물음에 운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그저 그녀의 눈동자에서 느낀 낯선 익숙함, 그것이 그를 이끌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나도 모르오. 그저 그대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서. 운검의 솔직한 대답에 월향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떠나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월향의 말에 운검은 의아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소. 조금 더 쉬었다 가시오. 월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그 슬픔은 마치 깊은 강물처럼 깊고 어두웠지요. 운검은 방을 나와 주막 주인에게 음식을 부탁했습니다. 주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음식을 준비했고 운검은 그것을 받아 월향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월양은 음식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오? 내가 그대를 해칠 리 없소. 운검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그들이라면 붉은 연꽃인가? 월양은 놀라 운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노옹에게서 들었소. 그대가 사군부 주부 조연의 첩이었다고. 월양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분의 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납치되었어요. 월양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운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는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방을 나갔습니다. 하루는 밤이 깊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이내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지요. 운검은 즉시 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이는 뜻밖에도 한 여승이었습니다. 하얀 승복을 입은 그녀는 조용히 운검에게 다가왔지요. 그녀의 이름은 월향이요. 사군부 조연의 첩이었지만 도망쳐 나온 몸이지요. 여승의 말에 운검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의아했지요. 당신은 누구요? 왜 이 여인을 아시오? 나는 그저 인연을 잇는 이일 뿐이오. 그녀를 지키는 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오. 오늘 밤 그녀에게 약을 먹이면 내일이면 깨어날 것이오. 여승은 작은 약봉지를 내어주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운검은 의아했지만 여인을 살리기 위해 약을 먹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월양은 정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승은 사라졌고 월양은 더 이상 자리에 없었습니다. 운검이 잠시 노옹에게 약을 구하러 간 사이 그녀는 자취를 감춘 것이었지요. 운검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어디로 간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간 것이오? 누구를 만나러 갔소? 운검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으로 올라갔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지요. 운검은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낀 이상한 익숙함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백운산의 깊은 숲속, 운검은 마침내 월양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분홍 저고리의 조각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지요. 그는 그 흔적을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월양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군부의 병사들에게 붙잡혀가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짜인 함정이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깨어나 달아난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운검은 숲속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군부의 병사들은 그녀를 거칠게 다루며 끌고 갔고 그녀는 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대를 이대로 두지 않겠소. 운검은 다시 검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둔 자신의 검술과 과거의 신분, 과거의 혈연까지 전부 드러내며 그녀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지요. 운검은 병사들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백운산 깊숙한 곳에 있는 폐사찰이었지요. 한때는 번성했던 절이지만 지금은 붉은 연꽃의 본거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폐사찰은 웅장했습니다. 비록 시간의 흐름에 풍화되고 무너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 위엄은 여전했지요.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요사체가 있었고 그 뒤로 작은 암자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사찰 전체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사군부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운검은 사찰 주변을 살피다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폐허가 된 작은 암자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분홍빛 비녀와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지요. 당신 곁에 있으면 늘 따뜻했소. 다시 태어나도 도련님을 택할 것이오. 종이에는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운검은 이 글씨가 그 여인 월양의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라는 호칭에 무언가 기억이 아른거렸지요. 어릴 적 운검의 진짜 이름은 윤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자제였던 그는 한때 도련님이라 불렸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 그를 항상 따르던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소향이었지요. 소향은 윤희의 집에서 일하던 하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윤희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그를 도련님이라 불렀지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가문이 몰락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지요. 윤희의 가문이 몰락한 날 그는 15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모죄로 처형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흩어졌지요. 윤희는 도망쳐 숨어 지내다가 결국 자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운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지요. 소향, 월향, 운검은 비로소 기억해냈습니다. 월향은 바로 소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따르던 시골 계집아이, 그가 가문의 몰락으로 마을을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던 그 아이였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운검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고 그녀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마을을 떠난 후 소향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월향이 되었고 어떻게 사군부 주부 조연의 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도망쳐 나온 것일까요? 운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일었습니다. 운검은 더욱 결연한 의지로 폐사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연꽃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월향도 그곳에 갇혀 있을 것이었지요. 그는 이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폐사찰 주변의 경비는 느슨해졌습니다. 운검은 그 틈을 노려 담장을 넘었지요.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찰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대웅전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문이 보였지요. 그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고 그 계단은 지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운검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긴 복도가 있었고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그 방들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그 안에는 여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이 서려 있었지요. 운검은 그제야 붉은 연꽃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여인들을 가두고 길들이는 곳이었고 그들은 모두 사군부 조연의 소나기에 놓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에서 월향을 발견했지요. 그녀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지요. 운검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월향은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운검 도련님, 어찌 이곳까지. 소향아, 내가 왔다. 운검은 처음으로 그녀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향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윤희 도련님, 그래, 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맙소이다. 운검은 쇠사슬을 끊고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의 그리움을 담은 눈빛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그때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내 놈이었구나. 검은 매. 자군부 주부 조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50즈음의 나이, 단정한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지요. 이곳에서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나갈 수 없다. 조연은 긴 검을 들고 운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운검 역시 검을 뽑아 맞섰지요.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 조심하시오. 월양의 외침이 들리는 가운데 운검과 조연의 결투는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조연은 운검의 어깨를 베었고 운검은 조연의 다리를 찔렀지요.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었지만 결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연의 검술은 예상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독사처럼 교활하게 움직이며 운검을 공격했지요. 하지만 운검의 검술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검은 매가 날개를 펼치듯 빠르게 움직이며 조연의 공격을 막아냈지요. 두 사람의 결투는 지하 감옥에서 시작되어 점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대웅전으로 그리고 마당으로 이어졌지요.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에게 도전하다니 죽음을 각오했겠지. 조연의 외침에 운검은 묵묵히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고 그 의지는 조연을 당황하게 만들었지요. 마침내 운검은 몸을 낮추어 조연의 검을 피하고 그의 심장을 향해 검을 찔렀습니다. 조연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내 놈이. 어찌? 조연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다. 운검은 놀랐지만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지요. 그리고 운검 역시 심한 상처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월양은 운검을 부축하여 사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사찰에서 풀려난 여인들이 하나둘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죠. 조연이 쓰러진 후 사군부 내 비밀 조직인 붉은 연꽃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왕실에서는 직접 조사를 명했고 조직은 해체되었습니다. 붉은 연꽃의 희생자들은 모두 귀양하게 되었지요. 운검은 큰 상처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간호했지요. 노웅은 운검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 여인을 살리면 내 운명도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제 너는 더 이상 검은 매가 아니다. 윤희로 돌아갈 시간이다. 운검, 아니 이제는 윤희라 불러야 할 그는 상처가 아물자 더 이상 검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상처로 인해 다시는 검을 제대로 쥘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운명의 선물이라 여겼지요. 윤희와 월양은 함께 묵천 산자락 어귀에 작은 초가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닌 지켜야 할 집과 이름을 가진 사내가 되었지요. 어느 봄날 분홍빛 저고리를 입은 월양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검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윤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있어 오늘이 후회 없는 날이오. 그렇게 한 사내는 이름을 잃고 세상을 떠돌다 한 여인을 얻고 돌아와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묵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백운산에서 분홍빛 안개가 피어오르면 윤희와 월양의 사랑이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운명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윤희가 그날 백운산에서 월양을 그냥 지나쳤다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영원히 서로를 찾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희는 월양을 업고 마을로 내려왔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의 신비가 아닐까요? 조연이 마지막으로 한 말, 너는 내 아들이었다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어쩌면 윤희의 가문이 몰락한 것도, 그가 자객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모두 조연의 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조연과 함께 사라져 버렸고, 윤희는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향, 아니 소향은 어떻게 붉은 연꽃에 납치되어 사군부 조연의 첩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어떤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까요? 그녀가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윤희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마치 운명이 정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잊지 않고 찾아 헤매던 두 영혼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묵천 마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붉은 연꽃의 저주가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분홍 저고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윤희와 월향은 작은 초가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윤희는 더 이상 검을 들지 않았지만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글로 남겼고, 그 글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지요. 월향은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쳤지요. 그녀의 가르침은 따뜻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의 초가에는 항상 분홍빛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월향이 직접 심은 것으로 그녀는 그 꽃을 한숨꽃이라 불렀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꽃은 내 슬픔과 한숨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내 기쁨과 행복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윤희와 월향은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그것과 같았지요. 그들은 매일 밤 달이 뜨면 뜰에 나와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월향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대를 알아볼 것이오. 그대의 눈동자에 담긴 달빛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백운산에는 항상 분홍빛 안개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그것을 분홍빛 한숨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묵천 마을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운산을 오르는 이들은 간혹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와 분홍,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산길을 걷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고 하지요.